오늘은 사랑으로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본문은 요한복음 4장 6절에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낮이냐 저녁이냐 논쟁을 벌리는데 확실치 않아요. 근데 뭐 저녁 6시로 생각하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빌려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는 우리가 성령으로 생각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화보호소 이야기부터 소개하면 이거 전에 이야기했던 건데 1945년 과학자들이 모여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영아보호소는 부모가 없는 갓 태어난 영아들을 임시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곳인데요. 그 아기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두 그룹에 다 아기들의 육신적 필요, 그러니까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키고 이건 다 했는데 한 그룹은 부모들이 이 애기들을 자주 안아주고 접촉하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하는데 다른 그룹은 일체 접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먹고 씻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후에 안아주지 않은 아기들의 병 걸리는 횟수가 훨씬 많은 것도 알았고 또 그 중에 죽는 아이들의 숫자도 훨씬 많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접촉하지 않은 아기들은 나중에 적정에 두뇌 성장도 훨씬 뒤처지는 것도 알아냈어요. 그래서 사람의 성장에는 이 먹고 자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심리, 정서적인 안정, 이거를 영어로 emotional bond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이 그만 중요하다는 거죠. 감정이 이게 bonding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참 중요한 우리 인간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좀 설명하겠습니다.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옛날에 그런 말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놨다. 영어로 vacuum, 빈 공간, 텅 빈 공간을 만들어 놨다. 옛날에 제가 empty tank라고 빈 탱크 설계하면서 이야기 했어요. 이 공간에는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소용이 없고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상담학자 헨리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이것이 바로 정서적 결합, 이모셔널 반딩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기들이 처음 태어나면은 이렇게 눈을 두리번거려요. 처음에는 뭐 잘 못 보이지만 금방 보기 시작하니까 눈을 두리번거리고 뭐 찾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학자들이 이야기해 자기를 사랑으로 찾아보는 눈을 찾고 있다. 그 아기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우유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그 눈이 그에게는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들이 아기가 어릴 때에 돈이 필요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아기를 맡기고 일을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할 때 아기들에게 정서 불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빠라도 아기를 많이 사랑해주면 그래도 좀 낫겠지만은 아빠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거 안 관심 없으니까 아기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요. 제가 그런 애들 나중에 봤어요. 나중에 티네이저 되니까 그냥 문제를 뛰쳐나가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의 괴로움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대인관계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이렇게 자기를 사랑으로 쳐다보는 눈이 항상 곁에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엄마가 안 보여도 애가 짜증을 안 내고 불평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하는 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애가 불안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정서적 대상, 상대방 대상, 항상 있다. 항상성. 예. 심리학 용어로 그렇게 하면 정서적 대상, 항상성.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외로움이 와도 이런 애기들은 금방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쌍둥이라도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사랑을 안 해주면은 이게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릴 때에 그 마음에 아주 그 희생적인 사랑이 심어져 버리면은 그 애는 평생 이 인생이 어렵더라도 그 애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애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 마음에 이 사랑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우는가? 그것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랑으로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아이는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고 대인관계도 아주 잘 하게 되고. 근데 어릴 때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은 애들은 성장하면서 계속 불평, 불만, 분노가 가득 차 있고 그냥 자기 연애한다고 문제만 일으키고 집을 뛰쳐나가질 않나 온갖 문제를 일으킵니다. 평생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자기가 체험할 때에 이 위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에 자기가 애들이 잘 울지 않습니까? 운다는 것은 자기를 위로해달라는 지금 비명인데요. 그때 아기를 안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아기의 마음에 사랑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거죠. 근데 의사들이 요새는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이 암 환자, 심장병 환자, 뭐 이런 질병 환자들 약으로 잘 치료가 안 되지만 그 환자들에게 애완동물을 줘가지고 애완동물의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함으로써 치료에 도움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병원에 보면 애완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병원도 많아요. 이 우리가 두려움, 공포, 혹은 분노, 뭐 외로움 이런 것이 자꾸 우리 몸에 자꾸 우리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우리 몸의 피에 화학적 성분이 달라진대요. 우리 피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학자들이 이미 다 연구해 놨어요. 대표적인 것이 코티졸하고 아드레날린이 있는데 이 두 개는 화를 낼 때 제일 많이 나와요. 코티졸하고 아드레날린. 화를 내는 것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가. 이게 코티졸은 몸의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데 몸의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혈당을 올리고 혈압을 올리는 코티졸 아주 해로운 거. 아드레날린도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작용하고 심장박동, 혈압 뭐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것들 이것이 많이 나와버리면은 그리고 어떻게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호르몬이 자주 나오니까 몸이 망쳐져 버려요. 몸이 완전히 그런 스트레스에 꽉 쌓이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알려진 노르피네프린이라는 그런 호르몬도 있어요. 노르피네프린. 이거는 옛날에 원시인들이 항상 위험했지 않습니까? 사는데 뭐가 짐승이 덤벼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도 늘 싸우고 이러니까 그 영어로 그런 말 있죠. Fight or flight. 지금 싸워야 하나? 안 가면 그것이 싸움해서 희망이 없으면 도망쳐야 하나? 그때 사람의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최고로 올라간대. 그때 이 노르피네프린이라는 이 호르몬 혹은 이건 뉴로트랜스미터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노르피네프린이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몸에 스트레스가 확 쌓이고 집중해가지고 긴장, 몸이 정말 해로워진다. 그 반면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호르몬도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옥시타신이라고. 옥시타신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젖 먹일 때 많이 나온다는 옥시타신.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서적인 결합 이런 것을 옥시타신 우리 몸에 일으키는데 옥시타신을 증가시키려면 바나나, 계란, 연어 뭐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좋대요. 근데 뭐 그거 먹는다고 해서 그게 금방 나오진 않겠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알려진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세로토닌도 호르몬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주로 뉴로트랜스미터예요. 뉴로트랜스미터는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세포마다 이렇게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시냅스라고 있어요. 시냅스가 연결해주는데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뉴로트랜스미터가 그 신호를 전달해줘야 신호가 가는데요. 행복 호르몬, 행복 그 메시지를 세로토닌이 거기 전달해준다. 그러면 식욕도 좋고 기분도 좋고 수면도 잘 오고 아주 행복,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도파민도 뉴로트랜스미터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즐겁게 해주고 우리에게 기쁨, 성취감, 뭐 이러한 긍정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호르몬 혹은 뉴로트랜스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성경의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밝게 한다. 그 마음이 기쁘면은 그냥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기분이 나쁘거나 분노한 사람의 얼굴은 어둡지 않습니다. 금방 차이가 나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체를 상하게 한다. 잠언 17장 22절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의 몸에 좋은 약이지만 심령의 근심, 영어로 crushed spirit.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우울증 콱 사로잡힌 사람 같은 그런 상태죠. 심령이 푹 꺼진 사람, 심령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대요. 뼈가 말라버리면 죽는 거죠.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 기분, 그 즐거움과 근심에 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성경은 잠언 18장 14절에도 보면 사람의 영은 병을 이기게 하지만 심령이 상하면, 그러니까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면은 영어로 crushed spirit이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켜 세우겠나. 반드시 병든다 이 말인데.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걸 우리가 참고하더라도 우리가 늘 찬송하고 박수를 쳐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분 좋은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온다. 그 여러분이 이미 유튜브에서 많이 본 이야기. 우리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혼을 5번이나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을 시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지금은 이혼을 5번 해도 사람들 만나기 싫어. 이 여인이 사람들 만나기 싫어 사람들 안 나오는 저녁 시간을 지나서 나왔어요. 물들어. 그러니까 이게 여인이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얼마나 머리는 좋은 것 같아. 근데 결혼을 한번 성공 신세를 고쳐보려다가 오히려 계속 실패하니까 상처만 가득히 남았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가지고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이 말을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파워풀한 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위치를 사마리아 밑으로 낮췄어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어서 이 목마름을 좀 해결해 주세요. 당신은 두레박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물을 줄 사랑의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 이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아주 중요한 원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당신이 교회 갑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외골수로 몰아넣는 그게 전도 방법이 아주 나쁜 방법이래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방어적으로 팍 나오죠. 자기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길을 좀 찾게 도와주세요라든가 여기에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찾고 있는데 혹시 예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는 거. 오히려 상대방을 조금 인정해주는 좀 틈새가 있는 말이 굉장히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마음을 열고 나에게 자기의 의견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처음에 공격을 해버리면은 절대 그거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오히려 놀래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마리아 여자인데 그 당시에 남자가 여자는 대화 안 했어.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대화를 안 했어요. 사마리아인을 개라고 불렀죠. 사마리아인은 이방인과의 혼혈, 피만 혼혈이 아니라 종교도 혼혈 짬뽕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인 그런 또 저희같이 물러난 그때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고 물 들어온 거 보면 뻔하죠.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에 너무 놀란 거예요. 오히려 여자가 놀란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오히려 여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줄 사랑의 선물이 많이 있다. 당신이 그것을 요구만 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 여자가 회개하라 이런 말 없잖아. 우선 처음에부터 그렇게 나오면 더 대화가 깨지죠. 그보다 내가 누구인 걸 아느냐. 아니 위대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 아들이라는 뭔가 생각도 못해. 나중에 보면은 선지자 하나 정도로 취급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당신이 알아보면은 내가 너에게 엄청난 선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 생명수를 당신에게 줄 수 있다. 먼저 당신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대화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의 호기심을 일으키고 또 예수님이 여자를 무조건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의 굳게 닫혀있는 문을 예수님이 열지 않습니까? 네가 이제 너와 대화하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네가 믿으면 네가 이제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걸어가는 거죠. 옛날에 어떤 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철이 아버지가 굉장히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녁에 손을 씻어 또 씻어야 되고 이런 게 완벽주의. 집에 불 꺼졌나 다 돌아보고 또 한 번 더 돌아봐야 돼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차를 자기가 잠가놓고도 또 가서 또 체크하고 이러더라고. 자기는 안 그러면 안 된대. 근데 영철이 아버지가 그냥 완벽주의, 퍼펙셔니스트인데 영철이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퍼펙셔니스트 된 거죠. 영철이 교회에서 굉장히 제일 착실하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 또 이제 부동산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잘해가지고 매우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제 부자가 됐는데.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 한국 사람 같이 마지막에 스크롤 갈 때 되면 또 마음을 탁 바꿔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모양. 하여튼 이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데도 그 문제들을 하나씩 인내하면서 해결해가는 그 유명한 사업자였대요. 그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은 그 영철이의 요구에 맞추어서
착실하게 자기 맡은 일들을 잘 끌어가고 있었다. 근데 하루는 영철이가 갑자기 심한 우울증 증세를 호소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지금 오피스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병원에 가봤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 영철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나는 항상 나를 사랑하고 돌봐줄 엄마가 필요해요. 하고 비명을 질렀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금방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교회 작은 스몰 그룹, 작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룹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스포츠 그룹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첫날 갔을 때 처음으로 자기 일하면서 겪은 온갖 좌절, 스트레스, 분노 이걸 자기가 모르게 자기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이게 너무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소그룹 회원들이 자기에게 막 충고를 내놓고 이러지 않고 전부 입을 딱 닫고 경청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듣고 그의 아픔에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도 그 상황이라면 정말 힘들었겠네. 자기 아픔에다가 공감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철이가 처음으로 자기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자기에게서 들어올리는 그런 체험을 했대요. 이게 내가 겪은 것이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구나. 난 도움이 필요해. 난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 달을 쭉 나가면서 이제 자기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자기가 치료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은 이런 문제를 내적 치료라는 것으로 해요. 인너 힐링이라고, 내적 치료. 내적 치료의 요점은 자기가 어릴 때에 자기가 큰 상처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형편없이 때려가지고 어째했다든가 이런 상처를 엄마가 사라져가지고 자기가 몇 년 동안 엄마를 못 보고 자고 그런 상처를 사람이 상처가 너무 크면은 그걸 잊어버려요. 본능적으로 어린 아기들은 그런 상처를 자기가 다룰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걸 부정해버립니다. 영어로 denial 해버립니다. 그걸 자꾸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딴 생각하니까 그게 기억에 사라져.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에 있는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인너 힐링은 그 옛날의 상처를 되살리기 위해서 상상력을 쓰고 기도를 하고 또 안 되면 귀신을 불러가지고 귀신한테 물어보고 이러더라고. 근데 그런 것이 우리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이죠. 그 내적 치료라는 거. 어떤 사람에게 듣기도 하지만 그게 원리는 간단한데 그걸 엉뚱하게 귀신까지 불러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왜 아픈가, 왜 이것이 문제가 있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마음의 정서적인 상처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감정이입이라는 것이 영어로 empathy. 소그룹 회원들이 영철이의 아픔을 같이 느꼈다. 그리고 그의 아픔을 같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의 아픔을 같이 위로했다. 이게 감정이입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뚜렷한 게 이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인간이하에 취급받으면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 온갖 괴로움, 율법으로 꼼짝 못하게 얽매이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온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영어로 compassion. 너무 불쌍해서 내 장이 뒤틀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compassion. 누가복음 13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10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허리가 안 펴진 거.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한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럼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여자의 아픔을 지금 자기도 느끼면서 여자의 아픔을 지금 예수님도 그 다음 날 와서 일요일날 와서 여자를 안수하고 고칠 수 있죠. 그걸 왜 못해? 하나님 아들인데. 그렇지만 토요일날 안식일날 왜 굳이 고쳤는가? 예수님 이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에게는 이 사탄에 매여서 고통하는 여자의 아픔을 조금 더 모르고 있다. 이게 엠파티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이 매인 것을 풀어주자.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에 못하는 거 39가지 법을 정해놨어요. 그 중에 보면 매듭 풀기 금지도 있어요. 매듭 풀면 안 돼. 뭐 짐승에게 뭐 병 치료 안 돼. 뭐 구덩이에 빠져도 끄집어내 안 돼. 하여튼 이런 39가지 법이 있는데 예수의 말씀 안식일에라도 그 매듭 풀기 금지 그따위 법을 치우고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풀어야 그 사람이 안식을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호세아 그게 안식일의 목적인데 너희들은 무슨 생각하니? 호세아 6장 6절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냥 말했죠. 이게 구약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비라는 말, 헤셋, 사랑, 혹은 긍휼, 자비. 그러니까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율법에 사랑이 합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우리가 형식적인 율법,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필요한 것은 무슨 율법이 아니라 무슨 사랑의 치료, 사랑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율법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차원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율법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래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